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간이 참 빠르죠. 그래서 벌써 8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긴 여름 동안 이 성장해가는 생명과 같이 성장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 이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아멘. 이 야고보서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야고보서는 편지의 형태로 기록된 그런 책입니다. 이 편지는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방금 읽은 이 1절 말씀은 이 야고보서의 저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저자와 수신자에 대한 정보가 이 야고보서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근데 방금 읽은 말씀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쓴 사람이 이렇대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썼는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한 명이에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그는 본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걸로 보여요.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 뭐 하시냐고 막 데려가려고 하잖아요. 형님 왜 이러세요? 막 이렇게 하시던 그런 야고보예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하여 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인 중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중심적인 인물로서 이 사람이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함께하지 않으신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서로 가진 것을 자신의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 같던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나서 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성도들이 로마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상당수는 자신들이 원래 살았던 곳으로 돌아간 것이었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이들은 거기서 가만히 있지 않고 그곳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불과 10년, 2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오랜 세월이 걸렸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유대교인들이 교회를 심하게 핍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헬레니즘 문화권 가운데 있었죠. 로마 치하에 있었지만 이 발전한 헬레니즘 문화와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이 세상의 정서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좀 더 쉽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 좀 더 편하게 믿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신들이 들은 그 복음을 오해하거나 혹은 이 복음을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삶을 합리화하여 받아들이려는 그런 시도들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몇 년이 채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벌써부터 교회는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고 있는 이 야고보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함께 있었던, 서로 가진 것을 나누었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벌써부터 변화되고 변질되고 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듣게 될 때 야고보의 마음이 너무나 쓰렸겠죠.
그런데 당장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흩어져 있는 곳들 곳곳에 방문할 수도 없고. 하지만 이 상황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가 흩어진 동족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을 향한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서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 교회가 박해와 유혹 앞에 흔들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과 유혹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가 수고와 열심을 내어도 바로바로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는 마치 긴 더위에 이게 무너지고 늘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치고 언제까지 이걸 기다리고 견뎌야 하나 고민되기도 합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믿고 인내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이 야고보의 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상황 속에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여러분의 믿음의 연단은 인내를 이룹니다. 아멘. 이 야고보가 서신을 쓰면서 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가장 먼저 전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것은 시험과 환난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핍박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그들은 동족 유대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원전 15세기에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지금까지도 이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켜오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지난 역사 가운데 나라 없이 수세기를 거치면서도 자신들의 배타적인 민족성을 상실하지 않은 채 지금 이때까지 살아왔던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랬던 이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이 이렇게 열심히 지켜오고 있는 이 민족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일은 너무나도 거슬리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때로부터 이 야고보서를 썼을 때로부터 몇백 년, 그렇게 멀지 않은 이전에 이 헬라 제국에서 나중에 나눠졌던 셀레우쿠스 왕조를 향해서 이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그 유명한 마카비 항쟁이죠. 그리고 이 이후 시점 가운데는 어떻게 하는가?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도 전쟁을 일으켜요. 대체 왜 세계적인 강대국의 전쟁을 자꾸 일으키는가? 유대인들이 이때 이랬는가? 다 민족적 정체성의 이슈였어요. 셀레우쿠스에서 이 왕이 막 돼지고기 먹이니까, 억지로 먹이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성전에 있는 이 성전세 강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조금씩 허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분명 유대인인데, 할례 받았는데, 하나님 믿는데, 구약 말씀 믿는데, 그런데 단 하나,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이 유대인 공동체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경계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막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핍박 속에서 로마 정부도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유대인 성도들이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런데 이 야고보가 동족 형제 자매들에게, 그런 자들에게, 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설적인 가르침이죠. 근데 우리가 가만 보면 성경 가운데 바울도 자신이 쓴 다른 서신서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합니다.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왜냐하면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 과정을
압축해서 정리하면 뭐냐? 환난 속에서 소망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우리가 세상과 충돌할 수 있죠.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타격을 입을 수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시험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럴수록 편안함으로부터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시험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인내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삶에 연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단한 게 무슨 의미냐면, 연단, 국어사전 찾아보면 연단과 단련이 나오는데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연단, 단련, 둘 다 어떤 의미냐면 철을 재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쇠를 더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뜨거운 불에 빨갛게 달군 다음에 그것을 꺼내서 망치로 강하게 두들려야 되죠. 그리고 식히고 달구고 두드리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쇠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강해지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충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충격을 인내하면 그것이 연단이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소망을 이룬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연의 질서 속에 감추어 두신 그분의 지혜인 것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썼고 수고와 헌신을 더할 때야 비로소 합당한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근육이 자라는 과정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육은 다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더 무거운 것을 들게 되면 이 근육 다발이 파열돼서 찢어진대요. 그게 다시 회복되는 과정을 통해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고 커진다. 더 무거운 것을 들고 충격을 줬는데 그것이 오히려 더욱더 강하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연단의 망치를 허락하세요. 그런데 같은 쇠여도 멀쩡한 상태의 쇠를 그냥 망치로 치면 깨지고 휘어지고 망가질 뿐입니다. 이 쇠를 불로 달궈야만 이 망치질이 연단의 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환난과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냥 아파요.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상처가 될 뿐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달궈졌을 때,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져 있을 때, 그때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는 하나님의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단이 거듭될수록 우리 안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 인내한다는 것은 그냥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손해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인내가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온전하고 성숙하게 돼 아무 것에도 부족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야고보는 어려움을 당해도 온전히 인내하면 결국에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인내가 부족함을 없애준다는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인내가 우리를 만족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만족을 준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어요. 그죠? 아니, 소유나 성취가 만족을 주지 참는 게 우리를 만족시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흔히 보고 경험하듯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필요가 사라지지 않아요. 소유하고 성취한다고 해서 부족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정말로 뭔가를 가져야만 부족함이 없어지는 거라면요, 그러면 왜 세상에 이렇게 수많은 잉여 가치와 잉여 자산들이 생기는 걸까요? 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 이상의 것을 계속해서 소유하려고 할까요? 왜 인류는 필요와 효용성을 넘어서 계속해서 재화와 가치와 자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일까요? 소유는 끊임없는 소유를 갈망하게 합니다. 소유가 만족의 방법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역설적으로 만족은 더 소유할 때가 아니라 인내할 때, 절제할 때 발생합니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음식 아무리 쌓아봤자 먹지 못하면 다 버릴 뿐이에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범위를 좁히고 제한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인내와 절제 속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인생의 중요한 비결을 형제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이 쉬워도 이게 어렵죠. 어려울 때가 많죠. 근데 어떻게 되는 건가?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그때에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그의 모든 길은 정함이 없습니다. 아멘. 앞서 야고보가 고난 앞에서 인내하라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실제 삶의 문제는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말씀대로 살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말씀과 이 삶의 맥락에 접점이 없는 것만 같은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냐? 왜 하나님이냐? 야고보가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땅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만하다,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기도하는 게 마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하는가? 중요한 조건 단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무엇을 믿는가? 이게 중요하죠. 무엇을 믿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울 수 있으시다는 것,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내 방법과 정성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 방법과 정성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1분 기도할 거 10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0배 더 들어주시는가요? 나 무릎 꿇고 더 막 다리 저린데 하니까 내 고통을 받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나요? 내 방법과 정성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기대를 믿음으로써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기도의 모든 결과가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의 기대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졌냐 아니냐, 이거에 대한 나의 자의적 해석 외에는 아무것도 그 결과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께 아뢰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스토리가 그분과 나의 이야기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시련을 이길 힘이 부족하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시험을 당할 때 기쁘게 여기며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힘들다면 지혜를 달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것 또한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겐 당장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지곤 합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는 자신의 높은 위치를 자랑하고 부자는 자신의 낮은 위치를 자랑하십시오. 이는 부자는 풀의 꽃처럼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가 떠 뜨거워져 풀을 말리면 꽃은 떨어지고 그 아름다움을 잃고 맙니다. 이처럼 부자도 그의 행하는 일 가운데 소멸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분께 기도하면서도 세상적인 기준을 벗어나기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나의 생각, 이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이란 말 많이 사용하죠.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 이런 말들 사용하죠. 근데 이 영적 전쟁은 많은 경우에 실제로 우리 삶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것은 프레임 전쟁이고 관점의 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근데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변화하고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은 자리를 맴도는 거예요. 이전의 선택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하고 힘이 없으면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이 어려운 처지 탓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반면에 부유하고 힘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이길 힘이 이 물질과 세상적 능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보면요, 야고보는 보면요, 여기서 두 계층의 사람들에게 각각 조언하고 있죠. 어떻게 얘기하는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은 역으로 당당해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이 부요함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부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환경에 대한 이 야고보의 태도를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요,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들 가운데. 근데 이들을 차별하지도 않고 있고 억지로 이들을 조화시키지도 않고 있죠. 가만 보면 그냥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개별적으로 얘기합니다. 부유한 자는 부유한 자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삶의 미션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야고보가 물질 중심의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라면 여기서 부유한 자에게 이야기할 때 부유한 자를 사회적인 강자로, 또 가난한 자는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거나 부유한 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또는 가난한 자는 나태한 사람으로 평가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야고보는 그들의 소유로 그들을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만 보면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지, 그들의 재물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의 부르심의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든 간에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비교하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어려운 자는 당당히 여겨라, 부유한 자는 겸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그건 부차적인 문제고, 그 이전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고 있는가, 성령의 이끄심을 쫓아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고민할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가치 위에 살고 있는 천국 시민의 사는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에 법이 최고의 가치라면 그냥 법 열심히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겁니다. 돈이 최고의 가치라면 돈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을 거예요. 뭔 행동을 하든 간에. 그런데 예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들은 그런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마주했을 때 당장에 내가 수고한 것에 합당한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같을 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과 다르지 않은 기준과 해법을 찾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가치보다도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에서 찾는 방법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우린 세상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믿는 자는, 정말 그분의 존재를 믿는다면 시험 앞에서도 세상과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인정을 받은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지위가 많은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시험을 견디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야고보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은
온갖 시험을 당해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인내로 연단해서 시험을 이기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엇이냐면 시험에 대한 태도로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다고 야고보가 단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특순 가운데 미네자매님도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혹시 지금 이 시간 가운데 인생의 어려움과 시험을 견디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힘들죠. 당연히 힘들겠죠. 힘들지 않은 시험이 어디 있겠어요? 안 힘들면 그게 시험입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픈 신용하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진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여러분에게 감히 위로의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고난이, 어려움이, 고통이 그것이 곧 실패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요 고통스러워요. 운동을 하면 고통스럽지만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제가 떡볶이를 좋아하는데요, 떡볶이 먹으면 매워요. 혀가 얼얼해져요. 근데 맛있어요. 사우나를 가면요 뜨겁고 답답해요. 하지만 피로를 풀어줘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만약에 이 세상이 감각이 전부인 세상이라면, 단지 감각이 전부라면, 감각하는 게 전부라면, 그러면 고통은 악입니다. 하지만 이 감각에 목적과 방향이 더해지게 되면 이 고통에도 의미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닌 거예요. 쇠가 달궈지면은 이 충격이 연단이 되는 것과 같이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시험과 고난은 오히려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시험 당해서 환난 가운데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험 앞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믿음으로 시험을 견디며 정금과 같이 연단을 통과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망과 고통을 이겨낸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것에 대한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더라도요,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따라 이 자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그분께 기도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에 다른 어떤 미사여구와 방법들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아시나요?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는 아직 가보지 못했고 가늠할 수 없는 나의 새로운 미래를 주님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면 주님,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오늘의 인내의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삶 가운데 이 인내에 합당한 아름다운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가 무럭무럭 맺힐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알지 못할지라도 열매 맺게 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이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아시는 주님,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슬픔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내가 이길 수 없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내가 다른 무엇도 선택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인내할 수밖에 없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 그 인내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기다려야만 하는 것이라면 주님, 나에게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인내가 이유 있는 나의 믿음의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상황에서 눈을 들어 거룩하신 주님 당신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내 삶의 모든 것을 향한 나의 시선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관점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판단이 달라지게 하소서. 나의 해석이 달라지게 하소서. 오늘의 나의 고통에 대한, 내가 주님 고통을 없는 것으로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피부에 너무나 와닿는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나의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인내하며 내일을 위한 열매를 키워나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그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내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스스로의 모든 능력과 방법을 내려놓고 당신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위로부터 보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내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스스로 이길 수 없고 또 오늘이 어떤 내일로 연결되는지 알 수 없기에 지금에 마주한 모든 것들이 언제까지일지 알 수 없기에 수고하면서도 인내하면서도 가늠할 수 없는 나의 미래로 인하여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상황 속에 내가 때론 나도 믿을 수 없고 나의 수고도 믿을 수 없고 세상도 믿을 수 없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나의 시작과 나중 되시고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주님 당신만큼은 변치 않으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인내의 무게와 가치를 아시는 주님, 당신 앞에 드리는 모든 인내의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잘하게 하시는 주님 안에 온전히 상달되어 아름다운 결실로 내 삶에 맺힐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